네, 오늘은 천국 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8가지 비유 중에 7번째 비유, 그물 비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본문 읽으신 것처럼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리고 이 비유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내용도 간단하고 해석도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생각나는 비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네,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오늘 한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있었고, 오늘 이 그물 비유에서는 배가 육지에 도착해서 어부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할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알곡을 원하지만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그냥 함께 있도록 내버려 두었죠. 오늘 어부도 좋은 고기를 원하겠지만 나중에 구별하기 전까지는 이 못된 고기를 함께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또 배가 육지에 도착하면 어부는 못된 고기를 구별하여서 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비유를 보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죠. 알곡과 또 좋은 고기는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가라지와 못된 고기는 악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와 어부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추수와 또 고기 분별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공통점과 연결점이 있는 비유가 이 두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다르게 이렇게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물 비유를 통해서 다른 한 가지를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를 보면 한 부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농부가 알곡을 심었죠. 그 다음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천국 비유는, 그물 비유는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물입니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겐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어부 출신이 많은 제자들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다른 비유보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물이라는 단어는 사개내인데요,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저인망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은 다양하고, 또 고기를 잡을 때마다 또 그 사용하는 그물도 다 다릅니다. 저인망이라는 것은 오늘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물 위쪽은 이렇게 물 위로 뜨게 하고, 그물 아래쪽은 무거운 줄을 달아서 바닥에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두 대가 양쪽에서 이렇게 끌기도 하고요, 또는 배 한 대가 이렇게 끌기도 하고, 또는 배 한 대가 한쪽은 육지에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몰아가는 방식으로 잡는 게 바로 어인망, 저인망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은 생각보다 큽니다. 길이가 200~300m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입구의 높이는 약 8m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가 약 1.5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각종 물고기가 다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특정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기가 다 이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다 모는 그물처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전에는
한 민족, 한 나라에게만 이게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부는 각종 물고기를 그물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교회로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정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대림절을 보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직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단서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각종 물고기를 그물에 모는 때입니다. 각종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듯이 누구든지 지금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각종 물고기들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보면 실망스럽다고, 교회는 그래도 기대했는데 교회도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물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듯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각종 물고기를 다 모으는 그 그물과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사와 다른 것이죠. 회사는 좋은 사람은 받고 나쁜 사람은 걸러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1차로 걸러내고 또 거기서 면접을 봐서 2차로 또 좋은 사람을 이렇게 걸러내는 게 회사죠. 그러나 교회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어부도 그렇잖아요. 어느 어부가 좋은 고기만 이렇게 잡으려는 어부는 없습니다. 좋은 고기만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어부도 이렇게 각종 물고기를 다 잡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러느냐고 말하지만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그물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바뀐 것이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변화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그것은 원래 교회의 속성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그물 안에 있을 때, 이 그물 안에 있을 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물 안에 있을 때 좋은 고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물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교회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 은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부가 처음에는 그물로 각종 고기를 다 모으지만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나중에 물가에 가서 이 고기를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가 이처럼 좋은 고기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은 나중에 의인을, 성도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부가 한없이 고기를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이제 고기를 분류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한없이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차면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고 의인이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물 비유가 강조하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날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하듯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악인들을 모아서 불못불에 던지고 불사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의인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물이 가득 차는 날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그날까지입니다. 구원의 날은 그때까지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고 의인들만 구원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이 표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배를 물가로 끌고 가서 어부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앉아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 성경의 배경과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심판을 연상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흰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아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앉아있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부가 앉아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하여 내듯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함께 있지만 이것을 구별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고기든 또 못된 고기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죠.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심판의 날까지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유보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리 불완전하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천국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에는 좋은 고기만 있고 의인만 있지만
교회는 못된 고기도 있고 악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각종 고기를 다 모으셔서 모든 물고기가 다 좋은 고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판단을 유보하시는 거죠.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그물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경험하고 참 좋은 고기, 의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판의 날까지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함께 공존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때까지 불완전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라고 의인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게 있죠. 천국의 모형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천국이 아닌 이 교회에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 좋은 고기만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긍휼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좋은 고기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를 분별하는 것은 5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심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는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뭘 하겠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두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니고, 그리고 추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두 종류의 교회로 분류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를 지상교회, 또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거제교회, 또 사직동교회, 이게 바로 지역교회이고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함께 있는 교회이고, 천상교회는 좋은 고기만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보이는 교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신자, 거듭난 성도, 참된 의인만 등록된 교회, 그것이 바로 천상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교회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을 유보하는 때이고 앞으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을 추수하고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듯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인이 누구인지, 참 성도가 누구인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각종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서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주여 주여 하는 각종 물고기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좋은 고기만 천상교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좋은 고기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주여 주여만 하는 못된 고기와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적용하고 회개하는, 결단하는 좋은 물고기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하는 가라지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알곡이 구별되는 날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바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고 의인이 구원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그럼 누가 악인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그물비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풀무불에 던져지듯이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끝까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그물 안에서 주여 주여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은 나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죄 짓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회개하면 누구든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악만 지으며 살다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주일은 성수하는데 공간과 시간은 잘 지키는데 말씀에 감격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이 없고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게 바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식은 있지만 신앙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못된 고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물 비유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각종 물고기들이, 각종 모든 인류가 종족과 나라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그물 안에 모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각종 사람을 다 그물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 그물 안으로, 이렇게 교회 안으로 초대받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고기인가를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구원과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물이 가득 차가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미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오늘 이 어부가 자리에 앉아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하듯이 우리 예수님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의인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물 안에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그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사랑의 감격과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의 결단과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삶이 있는 사람, 이런 마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고기이고 알곡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 주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